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이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이 잠깐만 눌러도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여기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주신 말씀을 분명히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나의 삶과 내가 바라보는 눈과 나의 발과 나의 손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온전히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또한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손발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옆에서 나와 동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잠시 여행 와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산 소망을 또한 발견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찬양을 너무 제가 여기 최재영 집사님 제가 좀 너무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왔어요. 제가 약속 시간에 제가 원래 늦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인호 담임 목사님 처음 뵐 때 차 사고가 나서 2분이 늦었습니다. 2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오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일찍 와서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이랑도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밑에 각 지체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찬양만 들어도 제 말씀은 다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저희 버팀 말씀도 그렇고 외부 말씀 이제 부탁받을 때도 그렇고 제가 시간이 짧으면은 외부에서 말씀을 부탁하시면은 제가 시간이 짧으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제가 그 시간 그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맛있는 밥을 부족하지만 맛있는 밥을 져서 성도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되지 않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버팀 예배도 그렇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이 전하는 것도 한인호 목사님이 넉넉한 시간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영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버팀 미니스트리는 찬양 사역팀이 아닙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5년 전에 시작할 때는 각 신학대학교 신학생들로 출발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 서울장신, 백석, 감신, 총신, 또한 아신, 성결, 전도사들로 출발했습니다. 전도사들로 이제 시골에 자비량으로 이제 말씀 사역이랑 찬양 사역을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제가 대학원 이제 한 학기 남겨두고 이제 목사 한 수밖에 한 학기 남겨줬을 때 팀원 중에 한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 이제 우리 이제 정식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청빙이 돼서 100명 정도 되는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갈 수순이 있었어요. 부목사하고 아는 그 노예란 교단 그 목사님들이 계셔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꽁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남았으니까 기도를 해보자.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김병모 김 목사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저는 잠시 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69년생이거든요. 69년생. 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안정된 직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찌됐든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있어야지 전하지. 듣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합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전도사님들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걸 회복하고 그 교단 목사님한테 목사님 좋은 자리지만 죄송합니다라고 물리치고 지금까지 5년 정도 이 사역을 해옵니다. 제가 우리 버팀 팀원들한테 전도사들이고 신학 공부를 전부 한 친구들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수많은 찬양팀이 있는데 굳이 버팀이 거기 찬양팀이라는 숟가락을 하나 더 올려놓을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례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저희는 그 수많은 찬양팀들이 있지만 마커스, 어노인팅, 뭐 디사이플스 여러 찬양팀들이 있지만은 저희는 찬양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 사역이 우선입니다. 말씀 사역이. 저희 찬양을 이제 오늘 저희 찬양팀이 다 오시는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오신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아까 최재형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1월 달에 많이 오세요. 저희 찬양팀들은 전부 거의 다 전문 세션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음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할 때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전 절대 찬양팀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 찬양 사역 단체예요. 말씀 찬양 사역 단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 매막목이라고 해도 되겠네.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암기하기 좋게요. 그죠? 그날 오셔서 찬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세워져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단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김병모 김 목사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쭉 기록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락이 됩니다. 그대로 연락이 돼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심판 그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카운팅 하시는 거예요. 카운팅 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은 여러분 생에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8시라는 시간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계속 가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향해서. 이 딜레마라는 뜻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 언어로 보면은 둘이라는 D와 또한 제한, 명제라는 레마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제한이라는 뜻이죠. 딜레마. 그러니까 이 딜레마라는 것은 뭐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할 때나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딜레마에는 상담하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 딜레마, 긍정적인 딜레마, 부정적인 딜레마. 거짓 딜레마는 뭐 두 가지 상황 말고도 차선책으로 다른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것처럼 계속 몰고 가는 때 여기서 선택해야 될 때를 거짓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딜레마는 여기 뭐 수능생들은 없으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수시에 집어넣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1, 2차가 다 됐어요. 2개가 다 됐어. 이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죠. 정말 긍정적인 딜레마죠, 그죠?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딜레마는 내가 가기 싫은데 2군데가 됐어. 여기도 골라야 되겠죠. 그 2군데 가운데 그것을 부정적인 딜레마라고 합니다. 제가 딜레마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제가 2주 전에 모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박진영이 첫 열매들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1시간 반 정도 청년부랑 강의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때도 제가 한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영상 보면서 편집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찝어주고 앞뒤 본문을 읽게 하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확인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다 잘못됐던 걸 알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요절만 빼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여러분 앞뒤 문맥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잠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물길로 나온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참고로 보면 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큰 도를 얘기를 해요. 경상도 같은 도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마을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오셔서 이틀 정도 머무셨습니다. 4장 43절 보시면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은 이틀 동안 수가에 머무르신 후에 사마리아 지방을 떠나 어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가나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런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죠.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 그리고 또 당시 그곳에 두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그곳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얘기를 들고 그 왕의 신하가 특달같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세 간 넘은 청년입니다. 그것도 포로 된 보잘것없는 목수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 청년한테 가서 자기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뭘 부탁해야 돼? 일생일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뭘 부탁해야 돼? 그 부탁을 할 때 저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떤 능력, 어빌리티가 있어야죠. 그죠? 그게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부탁을 할 거죠.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당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확신. 남들이 보던 말던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간청하면서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간청하면서 매달렸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국회의원이 어떤 그 일반 청년한테 매달리는 거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하찮은 목수일을 그 청년에게. 이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은 명절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6월절, 77절, 잘막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오순절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이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 양문으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양문. 이 양문은 주로 염소나 소나
또한 그 재물들,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었기에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약국 많이 보셨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합쳐졌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신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어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거부터 설화인데, 그러니까 믿질 않았어요. 이거는 누가 뒤에 후대에 끼어 넣은 거다, 설화 같은 거를.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 고고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께 성경이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1888년에 베데스다 연못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수많은 성경에 대해서 그걸 호도했던 게 다 무마가 되죠. 거기에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 그 양문으로 들어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실 때 텅텅 비어 있을 줄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유대인 그 3대 명절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그 5개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피부병 환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피부과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모인 환자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뭘 바랬을까요? 연못이 요동치길 바랬죠.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요동칠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시면은 이상한 거 혹시 없나요?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시면 대괄호가 쳐 있습니다. 성경에 대괄호가 쳐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 대괄호가 쳐 있다는 얘기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대괄호가 쳐 있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 추가적으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초대 교부 때 추가된 걸로, 삽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설화나 유대 전승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괄호로 있는 것은 성경에 후대 사람들이 읽기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누가 거기다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추가해 놓은 시대를 대부분 교부 시대로 봅니다. 교부 시대로.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설화나 전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팩트였다고 하면은 성경 원문 헬라어에 그대로 기록이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런 설화나 유대 전승으로 내려오는 탈무드 아시죠? 그죠? 유대 전승으로 내려오는, 외경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5 행각에 꽉 찬 병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치 이 모습, 이 본문을 보면은 저랑 여러분이랑 별반 틀릴 게 없습니다. 전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떨 때는 세상이 기준 삼는 과학, 세상의 지식, 어떤 인문학, 어떤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준했는데, 학교에서 기준했는데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건 알면서도 그 기준되는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옮겨요. 이 상황에 갖다 맞추고 저 상황에 갖다 맞추고, 어떨 때는 내 경험이 우선시되고, 어떨 때는 과학이 우선시되고, 어떤 때는 인문학이 우선시되고, 철학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는 이제 38년 된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 당시 여러분 사람의 수명은 40, 50세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뭐 700살, 900살 살았다는 거 그게 신화 같죠. 그게 신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쭉 줄어들죠.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하늘 위의 물이 대기권을 감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처럼 5만 가지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열매를 먹고 모든 동물들이 풀을 먹었어요. 근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그러죠. 그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온갖 그 안 좋은 그 이제 태양으로부터 그것들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어쨌든 이 당시는 40, 50세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평생을 알아온 거죠. 평생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처음으로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제가 아파서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제 동기 목사나 아는 제 선배 목사가 와서 김 목사 뛰고 싶지? 지금 당장 뛰고 싶지?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뛰고 싶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도 아니 지금 예수님 뭐라는 거야? 장난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만도 해요. 마음속으로. 그렇지만은 자신의 상황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들어가라고 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생을 아파서 그 병에 시달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을 38년을 아파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그 물이 움직여서 들어가서 치유받는다는 걸 가정할 때, 가정법을 써서 가정할 때 38년을 아파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은 들어갈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보다 덜 아픈 사람, 거기에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병 앓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병을 앓은 사람들은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옆에서 물이 동할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치유 못 받았고 앞으로도 치유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덜 아픈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만 보면 계속 물이 요동치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들어갈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의 로망, 거기 가면 치유받을 수 있어라는 로망이지만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치유가 불가능한 장소예요. 아이러니컬하죠. 모든 병자들이 치유해 줄 수 있고 거기 가면 치유받는다고 다들 이 38년 된 병자까지 모였는데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치유가 불가능한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치유받을 수 있다는 한 가지 그 희망 때문에. 딜레마 인생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듯이 죄로 똘똘 뭉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내려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전혀 불가능한 것을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에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공로주의는 가능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가능해요. 여러분 성당 여기 있는 분이
서쪽으로 이사 가시면은 가톨릭은 교적부가 그쪽 그 성당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성당, 내가 원하는 그 주교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윤호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는 거 그냥 가까우니까 가. 저는 그거 정말로 왕실화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고 인스타에서 찾으면 맛집이나 좋은 온천 여행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먹이는 말씀을 듣는데 멀리서 오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는 데는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든 예배 처소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 저희 버팀 이제 예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버팀이 아무 예배 처소를 내준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는 팀이 아니에요.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데예요. 저희 지금 곧장 만나교회가 한 700석 정도 되는데요. 거기도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2편 들고 부목사 두 분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밑에서 카페 할 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여기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맞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왜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배처소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정말 목사님 특이하다. 그리고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필요한 거 다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 예배처소를 얻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영적인 삶을, 음식을 또한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멀어도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좋은 목사님, 좋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창세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 로토브예요. 그 토브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여기서 찬양하면서도 그렇고 아까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린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찬양팀이랑 드렸는데도 그건 비교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큰 복. 그리고 제가 작년에 모 대학 신대원에서 채플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 그 수많은 교수님들과 전도사들이 꽉 찼는데 그때보다 더 떨렸었어요. 제가 더 떨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기가 되어서 또한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신 콜링이 있으면 반드시 맡기신 미션이 있어요. 각 분마다. 한 지체가 팔이 부러지면 여기가 아프잖아요. 그럼 왼쪽 팔 이 두 다리가 여기 영양분을 공급해 주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예술틀을 머리로 지체니까 그렇게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에 어떤 멀다고 가까운 교회 찾아가지 마시고 하세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승이며 그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 조지 맥도날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분으로 제시하는 모든 가르침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둘 중에 하나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지 맥도날드 이 말에 의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인가요? 아니면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분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무소부지하셔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인생은 완전히 딜레마 인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루에도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또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딜레마 신앙이 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조지 맥도날드가 얘기했던 후자,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신실하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굉장히 못되고 나쁜 목사예요. 예전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착하고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표대로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끈을 놓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중요한 거, 돈이 달렸든 무슨 이익이 달렸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그 어떤 딜레마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그냥 하나님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웨이메이커, 당신의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을 걸어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물며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지병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뭐 하체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이렇게 하체 불구가 되신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쉽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주셨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봤는데도 우리 인간이 기억하는 그 은혜의 기억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한강을 갈라서 주일날 갈라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거기 막 지나다니고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덮어온다고 해서 그 기억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안 가요, 여러분. 얼마 안 갑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왕의 신하가 죽는 자기 아들 그것 말고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치 포로 아무것도 아닌 진짜 벌레만큼도 못한 그 당시 포로 아무렇게나 죽여도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 벌레만도 못한 그 청년에게 가서 매달리는 그 믿음.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평생을 그렇게 있었는데 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들고 일어나 걸어갔을 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는 김 목사 너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보면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 38년 된 이 병자에게 있는 작지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더해 주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38년 된 병자의 작은 믿음. 그 믿음에 뭘 더해 주셨어요?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어떻게 붙잡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아야지 해서 성경책 붙잡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붙잡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었다고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나 믿음 가질 수 있으면 김 목사 오늘부터 믿음 10레벨로 올리자. 빵. 최고 레벨로 올려서. 믿음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능력까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더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병 고침 받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뭐 예언 기도하는데
치유기도 하는데 이런 데는 여러분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99%는 가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치료하시고 밖에 나가서 알리라고 하셨나요? 감추셨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따를까봐. 동일합니다. 내가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유형교회, 무형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집회를 하고 치유 집회를 하고 그건 여러분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죠. 고쳐지지 수많은 이적 가운데 기적 가운데 또 제자들이 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 가운데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너희가 읽는 그 중심을 보시고 10장 읽든 2시간 읽든 3시간 읽든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굉장히 시간으로 많이 따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읽으면 거기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결과물을 주세요. 이건 병이 낫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냥 요즘엔 성경책이 너무 많아서 또한 애플과 핸드폰과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저는 속독하는 거 권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정독하시면서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2023년을 살아가는 김병무 목사에게 이 구절을 읽게 하셨을까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야. 내가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답이야. 하나님 우리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한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바꿔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끝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지정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손발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그 빛을 발하라 또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은 여러분 빛을 발하라는 것은 저기 탁자가 어둠이에요. 여기서 후레쉬로 비춰서 빛을 비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은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자그마한 초를 켜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불빛으로 어둠을 점점 멸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비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게 하세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베스트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말씀하셨죠. 불가능한 일 전혀 없네. impossible.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impossible I am을 떼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possible로 바꿔주세요. possible.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앞에 중심으로 나오고자 할 때 그때 부딪히는 불가능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지 하나님 저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거 사업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 통과.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그것이 대림절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있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퍼펙트한 인간.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생리작용 일어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2023년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말씀을 읽었으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인카네이션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서 교회 다닌다고 내가 떠버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잖아요. 예수 닮기 원하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쫓아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기도 할 때 옆에 권사님이 땅 사면은 권사님 기도해 줄게 하고 배 아프신 적 많죠. 누가 우리 아들 딸은 떨어졌는데 누구 이렇게 대학 붙으면은 그 배 아프신 적 많죠. 마음 안 좋으신 적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지만 진짜 이 지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눈물로 하게 되면은 이 지체가 잘 되는 거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감사 고백하는 거 보면 여러분 대부분 거의 99%가 나 위주예요. 하나님 오늘 아무 일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거의 다 나나 우리 가족이에요. 그 감사의 지경이 넓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감사의 지경이 나한테 머물 때는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지경이 결코 넓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내 위주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 교회, 내 식구, 내 구역.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공교회라는 단어 쓰죠. 공교회에서. 그게 원어로 캐톨릭이야, 캐톨릭. 근데 가톨릭에서 먼저 갔으니까 우리 개신교는 유니버셜이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하나 된 교회. 하나님의 목표를 쫓아가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말 깡그리 다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돼서 전화 터닝 포인트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며 신앙은 또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그려가시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그려가시는지, 내 사업체를 어떻게 그려가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요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건 반드시 100% 여러분들 그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가족 가운데서, 회사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요. 특히 단합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0%, 99%도 아니고 100% 여러분들을 그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시기가 문제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절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믿음은 주로 동사로 사용됐어요. 동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을 신구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동사라고.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자주 듣고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셔도 돼요.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뭐라고요? 참 제자가 된대요. 참 제자가 된대. 참 제자가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래.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진리래요. 이 진리를 너희가 알 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석대학교 가면은 이 크게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건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혀 왜곡되게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요. 내 상황을 합리화하고 내 신앙을 합리화하고 어떤 모든 부분을.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내 참 제자가 될 거야.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면은 무엇이든지 구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부귀영화를 그렇게 구하겠어요? 우리 아들 스카이 그 대학에 붙여달라고 그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는데 저 지체 미우니까 하나님 저 지체 저거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포도나무에 있으면 포도가 열려요. 포도가 열립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돼.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 제자가 될 때 구하는 것은 뻔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진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진리. 우리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신앙 어떤 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김병 목사, 제 아들이 이제 고3인데 저는 저희 아이들 3명입니다. 지금 큰애가 27, 그다음에 이제 둘째 딸이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 4학년, 다 4년 차이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은 거의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리 큰애는 지금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음악해요. 여기 그 송파에서 살다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송파 마천동에 보인고등학교인가 거기 나왔어요. 근데 공부도 했었는데 자기가 음악한다고 그래서 대학교 안 가고 음악하고. 막내 놈은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아빠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천편일률적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제 아이들, 여러분들 아이들 다 귀하죠. 제 막내 예담이도 이 실험용이 아니에요.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키를 잡지 말고 말씀 그대로 가르쳐. 나머지는 내가 인도할 거야. 저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걔가
그것을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중간고사 봤는데 어찌됐든 운동부 빼놓고 2명이 그래도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죠. 2명 뒤에 있어요. 걔가 중학교 때까지 1등만 했던 애야. 근데 잘했다. 그리고 이제 댄스나 이런 거 노래하는 거 힘들지 않아 그러는데 어찌됐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게 라다예요. 라다.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할 때 그 다스리다가 라다예요. 억압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살아나게끔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게끔 격려해 주는 라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가 아프실 정도로 반복하죠. 제가 예담이 얘기 그 얘기고, 하나님 우리 예담이 저거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맨날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저거 해야 될 테입니까? 지금 2명이 떼는데 운동부 빼놓고 공부해야죠. 하나님 걔 뭐 먹고 살겠습니까? 맨날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아프실까요? 얼마나 기가 아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계속 녹음기 틀어놓고처럼 매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다 아세요. 구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고 그들은 말임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해야 돼요. 구하고 그것을 계속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받은 걸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녹음기 틀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셨으면 그 다음은 받은 줄 알고 끝까지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절대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이 진리를 한 번에 움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누구?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왔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단이랑 찬양하고 싶어서 그거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 성전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나만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크게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